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인생은 소망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사성어, 한자성어, 사자성어 하나가 자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동상이몽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겉은 같이 행동하는데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생각은 주님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의 생각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 애초에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진짜 신앙의 목적보다는 어쩌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목회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꿈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기독교 신앙을 전락시켜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보면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 자기가 하는 그 일하고 별로 큰 이득이 없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뭐 몇 주 안에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한마디로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거나 업자를 선정하거나 뭐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성실하고 못 믿어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낱말을 할 때만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순수함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올수록 예루살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그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분명한 사역과 삶의 목적이 계속해서 매장 드러나고 있습니다. 8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8장 3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9장에서도 또 이야기하십니다. 9장에서도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오늘 10장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계속 밝히시고 이것이 점점 점층적으로 더 발전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심에도 죽음을 통한 섬김의 일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그랬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형제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지만 꼭 참으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영광 중에 라는 표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부탁을 하는지 알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냐?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전 인류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잔을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내가 죽음으로써 메우려 하는데 너희들이 형벌받지 않도록 내가 대신 감당하려 하는데 너희들이 그 잔을 정말 마실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이번에는 또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해서 너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해?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얍삽하냐? 그 사실은 내가 예수님에게 먼저 구하려고 했는데 그 틈을 노려서 너희 형제가 먼저 이야기하다니. 동상이몽입니다. 아전인수인가요? 아니면 소기의 경일기인가요?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나는 내 신앙의 길로 간다. 나는 내가 생각한 나의 인생의 길로 걸어간다.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어차피 신앙이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해석하기 편한 대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해석하고 살련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에게 무척이나 많이 의존합니다. 자녀는 스스로 자라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때때로 부모에게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도무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요새 젊은 부모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말도 잘 안 들어먹지, 애들이 뭐 반응도 영 시원찮지, 그럴 때면 부모로서 너무 화가 나는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는 그 아이들의 어떤 감수성과 이런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뭐 동화책도 읽어줘야 된다. 아빠가 가끔씩이라도 좀 질적으로 좀 많이 잘, 뭐 시간적으로는 아니어도 좀 질적으로 잘 놀아줘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 뭐 애들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고, 한 번 혼내면 한 5번쯤은 칭찬을 오히려 해줘야 된다 그러고, 아니 한 번 혼내놓고 5번씩 칭찬하는 게 쉽습니까? 그 밖에도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모든 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런 부모는 좋은 부모고 이런 부모는 나쁜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자유, 심지어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아의 실현까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그럴 권리가 자녀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전적으로 내줄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데 있습니다. 물질만 주면 그것으로 다 해준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잠시의 고통을 참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던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든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해리포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악한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악당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악당이 그 해리포터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에 극심한 고통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해리포터가 그 스승인 덤블도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가 제 몸에 손을 대지 못했죠? 그것은 내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란다. 내 어머니의 사랑처럼 강한 사랑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 깊은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영원한 보호막이 생긴단다.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온 이야기니까 이걸 우리 그대로 뭐 다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혼자 버려두지 않고 자신을 내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가족이, 그들 때문에 오늘의 나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랑이 정말로 특출하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마음의 극심한 고통의 해결을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픔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영향력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섬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 군림하려 합니다. 교인도, 세상에서 목사도, 교회도 권력과 통제를 추구합니다. 힘이, 부가,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 영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그 영향력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줘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섬김을 통해서만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시는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긴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섬길 때 가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섬기시는 여러분의 중심을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너무 자기 가족 중심적으로만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무시하며 사는 이기적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최대의 난적들은 바로 돈의 우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이며, 부모가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섬김에서 우리가 진정한 영향력, 혹은 진정한, 누가 서로 크냐 제자들이 싸웠는데 그 큼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두 번째 섬김의 대상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물론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하는 섬김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또는 아기 엄마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읍교회가 40년이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기록도, 심지어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전이 밑에 쫙 열리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왜 빠졌을까? 나는 왜 빠졌을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안 내서 빠진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의 그 수많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희생, 헌신과 주를 위한 사랑의 수고는 과연 다 날아가고 없어진 것일까요? 혹은 과거에 성음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을 다해 섬겼던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과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었을까요? 교회에서 섬겨오던 문화사역 중에서 없어진 사역들도 있습니다. 한 2002년쯤인가 3년쯤에 했던 노인대학도 없어졌어요. 요리교실도 열심히 하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다 부질없는 헌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섬긴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또는 그것이 비록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일지라도, 또는 지금 그 섬김이 내가 현재 섬기고 있는 나의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지라도,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다음 주가 우리가 비전 선포식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성음교회는 이제까지 해온 모든 문화사역의 역량을 결집해서 이 문화를 통해 이 사회와 지역에 필요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세상을 위해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함께 섬기며 동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라는 것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주님처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 사랑의 섬김을 통한 교회의 영향력을 꽃피워 나가는 그런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섬길 섬김의 대상, 우린 누구를 섬겨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갈 것인가? 세 번째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와 주중에 있는 나의 직업, 일과는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왠지 세상에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꼭 죄를 짓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원론이 뭐냐 하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장벽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원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일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기뻐하신다는 착각에 우리를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신앙에 두 가지 폐해가 있는데, 먼저는 세상의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원론의 폐해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아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으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두 개의 영역을 나눠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이혼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우리의 상반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둘 중에 하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든 주범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섬긴다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목회 사역만은 무조건 기하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의 직업은 정말 너무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이전의 개념이에요. 중세시대의 개념이에요. 중세 암흑시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모두가 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이혼을 극복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의 의미와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직업의 의미가 보케이션이에요. 직업에 해당한 단어가. 근데 이 영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보카레입니다. 이건 역시 부르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의 현장, 이 세상의 현장, 그 직업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개혁주의적인 그 신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문화 명령을 따라서 인류를 번성케 하는 그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정직하게 살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크리스천다운 삶의 의도를 가지고 세상 문화 속에 뛰어들어 영향을 미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의도를 중요하게 보신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삶, 그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본 돈으로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과 삶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순종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직업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분의 자아실현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소위 그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신앙적인 개념은 뭐냐? 여러분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곳에, 내가 이 직업의 현장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아실현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당신에게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들을 키워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현장은 가정이고, 내가 섬겨야 할 현장은 교회 공동체이며, 내가 섬겨야 할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 흘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